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들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아무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는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불로초를 찾지 못하고 죽었죠.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생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함께 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에 본래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만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영생하기를 얼마나 열망하는지 몰라요. 안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는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보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관리는 큰 부자 청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예, 이 사람도 영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지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영생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의 중요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땅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신비한 일을 말씀하시고 영생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땅에서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땅에 지금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신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어야 그야말로 영생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사이인데요. 아마 어떤 분의 이 이어폰이 지금 한쪽이 지금 막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조금 큰 소리가 나는데 혹시 누구 것인지를 좀 한번 들으시면 확인해 주시고 그거를 좀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두 번씩이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늘의 비밀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가 아닌 것을 믿게 하고 거짓 복음을 믿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영생하도록 지으셨는데 그러나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줄 알라 라고 그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사단 마귀의 속삭이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선악과를 그만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뭘 잃어버렸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뭘 잃어버렸을까요? 영생을 잃어버렸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낙원하게 된 것입니다. 축복을 잃어버렸고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세상의 사람들은 불행하게 그야말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사람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기라도 걸려서 한번 이렇게 아파보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신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많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렇게 사람들은 병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늙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반석교회에 23년 전에 올 때는 머리가 새카맸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반백이 넘어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늙어가고 있는 그런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늙어가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육체의 죽음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말을 듣고서 범죄한 무서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뭘 약속하셨을까요? 그 약속은, 가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게 되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랜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아들이 아니죠.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생자를 이미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네, 창세기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네, 마태복음. 창세기서와 이제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니까 먹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살게 된다. 영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게 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믿으면 영생을 준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해야만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귀들은 이렇게 속삭여요.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서 거짓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찾아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타락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이웨이 20분을 타고 달라스 방향으로 가다 보면 빌보드가 나오는데 큰 빌보드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면 Obey the law 하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이렇게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 빌보드에 저렇게 선전을 하려면 한 달에 1,000불 이상은 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분들에게는 1,000불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가치가 있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주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야말로 사람들을 옳아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교훈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구원을 마치 따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사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다른 세상에 있는 그 종교들도 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요 참선을 많이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선을 많이 하라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다음 생애에 환생할 때에 더 좋은 위치에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면요, 자기는 착하게 살고 못된 짓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고 남에게 해롭게 하는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오케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이고 마귀의 속임수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신비한 경험을 하고 무슨 기적이 막 나타나면 구원이 임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일을 경험했어도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비밀은, 잘 들으십시오, 그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율법도 나와 있고 교훈도 나와 있고 계명도 물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많은 약속들을 성경에 담아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찾아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32,500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타이틀만 봐도 알잖아요. 구약, 신약.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구약과 신약을 합하면 언약책.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약속은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범죄한 직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여기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죠. 이 아들은 보니까 어떤 분인지를 쭉 이렇게 말씀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믿어야 그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자꾸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영생을 따내려고 하고 구원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건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질문이에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그렇게 또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졸라댔어요.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별로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영생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행복이 뭔지를 정말로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무 중요한 말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형으로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시간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왜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하게 되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영생 복락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낙원 대신에 낙원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꼭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키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생의 확신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고 담대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영생이 있음을 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에 비죠. 여기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생이 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생각하다 못해서 이 요한 1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것이고 그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한 그 영생을 지켜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얻는다면 다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확신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환하게 지금 펴야 그래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정말로 마음에 받아들이셨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니까요. 왜 이걸 안 믿으려고 그러세요? 그래도 안 믿으시려고 그러네.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믿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